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저희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형편이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더욱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듣게 하시고 들은 것들을 순종하며 삶 가운데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온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2장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에는 믿음이 이제 사랑으로 입증된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또 부유한 사람들, 또 눈에 보기에 화려한 사람들에게는 잘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사람을 차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다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말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저희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반대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 행위의 결과, 이것들이 없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주로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자주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만으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분명한데요. 항상 우리는 8절 9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저 이제 천국 갑니다. 끝.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롭게 부여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따라왔다면 자연스럽게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이와 같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한 이것은 믿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열매가 뒤따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이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함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에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로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이런 환경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는데 구체적인 도움,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힘들죠.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의 형편이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함께 해주고 그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둘째, 저희 딸을 낳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차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 갈 때 우리 자매가 낮에 좀 이렇게 교통편이 있고, 이러면 낮에 가겠는데, 밤에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가 새벽 2시에 진통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원에 택시를 부르기도 쉽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차가 있는 한 청년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 2시에. 다행히 형제가 받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지금 전통을 시작했는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형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형제가 바로 그때 새벽 2시였는데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러세요?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셔야 되겠네요.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비록 한밤중이었고 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가 그와 같은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시간을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도를 돕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 야, 먹어, 배고프면. 이렇게 하는데 그 성도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덥게 하라. 추우면 덥게 해. 옷을 더 입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돕지 않으면서 말로만 참 형제 사랑한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것이냐,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그 어릴 적에 좀 가난한 이 빈민가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채움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여유 있게 써본 적이 없고 용돈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구원을 받고 이제 모임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교회 일꾼들을 자주 찾아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이해하고 나중에서 이제 그때 상황이 이랬다라고 설명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이제 일꾼 형제님 댁으로 가서 교제를 합니다. 학교 끝나고 일꾼 형제님 댁 가면 시간대가 보통 한 5시 넘죠. 한 6시 다 돼가고 그럼 무슨 때가 됩니까? 저녁 때가 되잖아요. 저녁 때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형제가 왔으니까 이제 밥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데 가끔은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라면 좀 사다가 그냥 이제 끓여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왜 같이 안 드실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린 먹었다고 형제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가셔서 라면을 사오시는데 라면도 많이도 안 사오시고 딱 2개 사오시는 거예요. 2개 사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끓여주시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맛있게 또 먹어드리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에는 갓난아이도 있었고 이 아이의 이 분유조차도 살 돈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형제가 오면 이 밥때가 됐고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라면을 박스로 요즘처럼 이렇게 박스로 사다 놓고 먹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 나아가서 그 라면 2개를 사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형제가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이제 누룽지 끓여 먹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형제가 배고픔을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본이었어요. 그 형제님들께 이제 그런 그 대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청년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도 간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사실 이 형제 사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오늘날은 정말 이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나타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누가 이렇게 집에 가지고 오면 이거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꼭 그 형제 전화해가지고 형제 우리 집에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이랬던 그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 요즘은 뭐 그냥 맛있는 거 뭐 있어도 이거 뭐 다 먹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 혼자 먹고 말아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물질이 부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형제 사랑이 나타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들 겪는 성도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지방에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뇌출혈로 병원에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집에 아이들이 7이에요. 막내가 7살. 큰아이는 이제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그런 가정에 이제 자매님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였는데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또 마침 이 시기가 그 재난기금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카드를 쓰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집에 현금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현금 좀 남았으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뭐 다른 일에도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꺼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형제님을 도왔는데 그 형제님도 이제 저희 형편을 잘 아는 친한 형제님이시라 그와 같은 섬김과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 형제님도 어려울 텐데 저 자매님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돕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랑임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임 안에서 이런 성도님들이 어려움들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잡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신가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 지금 이거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시 위를 향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어? 라고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듣게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 믿나요? 예. 귀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지요. 예.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인은 이제 점쳐서 이 주인을 이롭게 했던 그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 이게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이 귀신이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고 믿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이것은 불신이죠.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외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이 어느 시점이죠? 이삭을 바친 이후인가요? 이삭을 바치기 전인가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한 것에 반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후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종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가서 아이와 가서 예배하고 이 제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이 이삭을 죽이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죽더라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네 후손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됐지만 그 순간 이 아들로부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믿음의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요? 네가 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이 아버지로서 이 상황은 정말 이걸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갈등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또 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 준비할 양을 두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은 증명을 해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사전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한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알 위에 도로 찾으리라 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충분히 있고 우리가 쓸 것을 충분히 남겨두고 남은 것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여러 번 경험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을 때도 드릴 수 있지만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주어졌을 때 과감히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럴 때 그 부족함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 강릉에 있는 한 형제가 저희 가정 먹으라고 이 생선을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아이스박스 큰 박스에다가 막 생선을 막 한가득 넣어가지고 저희 집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우리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성도들 좀 나눠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봉투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온 성도들을 다 돌면서 한 봉투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집에 와서 우리도 생선 먹읍시다 하고 봤는데 생선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어요. 이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거는 빼놓고 성도들 것만 다 계산해가지고 나눠준 거죠. 우리는 생선을 맛도 못 봤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뭐야, 우리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우리 맛도 못 봤어,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이 성도님들이 다 한 보따리씩 또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들고 오신 뭐 반찬, 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동안 뭐 먹을 것 걱정 않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나눌 때, 실제로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니까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성도를 위해서 베풀면 굶게 될 거야, 가난해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했다. 이것을 이제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완전해진 것이에요. 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까?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대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이 이권이 생겼을 때 보면 막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끝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뭐 피해보는 것 같고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이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정령해 오면서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하늘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뭐 이 정도쯤이야 라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 라합은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을 의탁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면서 창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그랬을 때 자신의 이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증표로 붉은 줄을 매게 되죠. 근데 이 정도만 들으면은 라합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라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라합은 자신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겨 있는 상태로 왕이 보낸 이런 그 사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놓으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죠. 사실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지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그 하나님 좋아서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믿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지금 현재 특히나 사람들이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은 굳건하고 그렇게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분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기고 다른 사자들이 왔을 때도 없다, 갔다 왔긴 했지만 가서 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잖아요.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따돌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거짓 믿음이다, 가짜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삶으로, 이 행동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경험하고 나도 믿음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들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특별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물질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던, 참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던 저희들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 죄값을 속량하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었다고 말하지만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고, 또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들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에 그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8월부터 모든 집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요 집회를 진행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